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은 그 시대의 거울이자 등불이 됩니다. 도전님께서 남기신 훈시 말씀은 단순한 지시나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도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일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1993년 8월 14일과 9월 8일 이 두 날의 훈시는 겉으로 보기에 각각 다른 주제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중심이 흐릅니다. 바로 진실된 도인의 자세입니다. 8월 14일 훈시에서는 언행에 있어 도인이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를 강조하셨고 9월 8일 훈시에서는 도통과 신심 그리고 연원도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훈시는 모두 도인의 길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그 실천은 깊은 신심과 분별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저 훈시를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전님의 훈시는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그 말씀 안에 상제님과 도주님의 뜻 그리고 도정의 흐름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도인으로서 또는 종단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도인다운 언행을 하고 있는가? 신심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가? 질문 앞에서 솔직할 수 있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반성하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전님께서 남기신 이 두 날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도인, 신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도인,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의 길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영상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3년 8월 14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한 식구 전체를 합쳐서 한호라 한다. 앞으로 도장에서 성을 모실 때 전에는 현금, 수표 여러 가지로 했지만 수표를 하도록 하라. 우리 성금 명세서에 각각의 호수로 되어 있는데 호수로 하지 않고 가족 수로 생각해서 넣은 경우가 있다. 즉, 한 식구를 세 식구로 한다면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러면 가짜다. 그러면 성감도 아니다. 한 호에 세대주 한 사람이다. 여러 사람일 수 없다. 한 식구를 통틀어 한 호라 한다. 세 사람이라도 한 식구일 때는 한 사람으로 합쳐서 내도록 하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 삼일성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원래 삼일성이란 한 달에 3일번이란 것을 성으로 모신다 해서 나온 말이다. 반드시 한 집에 한 이름으로 하라. 앞으로는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라. 성금을 성감별로 하면 한계가 없는데 방면별로 하면 지금은 실명제라 3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 관계가 있으므로 잘해야 한다. 성금 명세서란 한 달에 월성금이 어느 방면에 어느 성감이 얼마 해서 5개 방면에 합한 성금이 원장부와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종단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공제금은 딴 통장으로 옮겨서 써라. 문제가 있었다. 대순이 돈 많고 집 짓는데 강제 노동시키고 도전은 궁궐 같은 곳에서 호화 생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서도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떨고들 앉아있다. 내가 저번에 제주도에 가서 알았다. 우리의 성금을 호수로 나누면 약 4,000원 정도다. 크냐면 그렇지 않을 거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을 계획이 있다. 그래서 돈이 저축되어 남아 있어야 한다. 지금 어느 종단이고 60%를 사회에 쓰고 %를 종단에서 썼다면 잘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장 다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면 많이 쓰는 것이다. 종사원 봉급, 먹는 것, 쌀값, 남는 것은 학교에 쓰고 병원 등 사회에 다 들어간다. 우리는 남는 게 없다. 세상에서 알면 놀란다. 떳떳하다. 96% 사회로 환원된다. 돈 받는 게 죄가 아니다. 종단은 도인들한테서 들어오는 성금으로 운영한다. 성금은 종단에서 썼으면 괜찮다. 도전은 궁궐 같은 곳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한다. 내가 거처하는 곳을
얼마든지 호화롭게 해놔도 누가 말할 사람 없다. 우리가 뭐가 떳떳하지 않느냐? 우리는 남에게 아무것도 의심받을 것이 없다. 앞으로는 표성금을 폐지한다. 성금만 내도록 하라. 표성금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돈 문제로 생긴 종단의 피해란 말할 수 없이 크다. 결과적으로 방면의 연락소를 얻으면서 돈을 내라고 한다. 방면 연락소라 하면 유공이 아니다. 도장의 주인은 선교감이니 선교감이 제 집 제가 짓는데 무슨 관계냐. 도장에서 중간 임원이 나 밑에 수반 도인들을 데려다 쓰면 강제 노동이라 하겠지만 각자 자기 방면에 회관 세우는 데는 제 집 짓는데 문제될 게 없다. 옛날 도인들은 집을 이용했다. 사람이 많아지면 십시일반으로 연락소를 만든다. 그것은 문제될 게 없다. 한두 사람에게서 빼서 하면 그것은 유공이 아니다. 문제는 항상 그런 데서 생긴다. 표성금 폐지하고 도장 공사를 방면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폐지한다. 성금이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과부족이 있으면 안 된다. 매사가 그렇다. 과고란 힘에 넘치는 것이다. 또 1만 원을 모실 수 있는데 1,000원을 모신다면 정성이 아니다. 돈의 액수로 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강요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금이란 자기 진실에서 나온 정성이 진실하다. 도인을 만들려면 딴 게 아니라 고가 좋고 옳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면 공이 되고 자기가 모르면 100원 한 장이라도 정성이 아니다. 월성금은 10만 원 이하로 한다. 꼭 10만 원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다. 자기네 형세에 따라서 벅차지 않게 하라. 과부족이 없도록 하라. 과도 안 좋고 부족도 안 좋다. 성금은 완전한 도인이 되었을 때 시키도록 하라. 돈이란 써야 한다. 돈이 필요 없으면 성금을 없애야 하는데 돈을 갖다 버리는 일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도인이 안 된다. 학교를 지으면 도세가 확장된다. 고등학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학교 하나를 하고 나니까 2달 성금이면 고등학교 하나를 세운다. 도인들이 많은 곳에 해보려고 한다. 무엇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는 도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포덕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크다고 하면 사회를 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하기 힘든 일을 조용하게 해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눈의 가시로 본다. 다른 종교는 서로 싸우고 갓기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이고 하나로 뭉친 것이 아니냐? 뭉쳐도 보통 뭉친 것이 아니다. 쇳덩어리 마냥 뭉쳤다. 우리가 어디에도 지지 않는다. 가끔 단청을 본다. 우리의 똘똘 뭉친 정성이 아니면 안 된다. 뭉친 정성이 아니면 안 된다. 기술자 목수도 밖에서 인류 기술자라 해도 몸부터 살인다. 벌벌 떨고 돌아다닌다. 우리는 안 해본 사람인데 겁 하나도 없이 다닌다. 우리는 믿음과 정성이 쇠보다도 굳게 뭉쳤다. 포덕을 시키는데 진리로서 해야 한다. 우리는 적어도 10년 이상 되어야 성감이 된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얘기가 툭툭 튀어나온다.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통했다고 할 것이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도 대학 교수, 박사들을 이론으로 설명해서 입도를 시킨다. 왜냐하면 뭔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진리란 한이 없고 끝이 없다. 진리를 얘기하니까 들어오는데 실효를 얘기하니까 안 들어온다. 안 믿어진다. 진리로서 포덕하라. 밖에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밖에 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대순진리가 본받을 만한 진리라고 신임을 얻어야 한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했으니 예의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함보다는 우리의 제일 기본이 그것이다. 수도의 근본이 예절이다. 즉 충유열이 삼강오륜이다. 부모 섬길 줄 알고 어른, 애 알고 서로 믿음을 갖고 지키는 것이 간단하다.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면 된다. 그것이 싫다는 사람이 없다. 조상에게 제사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 해도 좋아들 할 것이다. 예절을 잘 지키고 우리의 생활도 해야 한다. 예란 때에 적중하고 합당한 것을 예절, 예의라 한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 도주님, 화천 후 부산서부터 살얼음을 걸어왔다. 이것을 탈각이라 한다. 그것을 당했어야 했다. 그래서 여기 와서 25년 동안 항상 지나간 것을 염두에 두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1993년 9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대진대학교 교수나 임직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보다도 도인됨이고 신심에 더 중요성을 둬야 한다. 가령 박사가 있고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출신 학교나 그 경력을 중시하지만 믿는 마음, 즉 도인이 된 사람을 먼저 써야 한다. 임직원은 될 수 있으면 임원을 쓰는데 거기서 할 일이 없어지면 즉각 자기의 본직인 임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도인이 되도록 잘해라. 교수고 임직원이고 간에 무엇보다도 도인이 되도록 잘해야 한다. 교수들은 좀 다르다. 다른 데보다 학교 일에는 간섭을 안 한다. 그런데 이게 학교인지 거시기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학교와 병원은 우리 종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울타리이다.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 관계는 걱정하지 마라. 포덕을 많이 해서 성금을 많이 모시도록 하라.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다. 방면의 예금 관계에 있어서 공제금이나 종단에 쓰여지는 것 등을 실명화하라. 종단의 명칭을 넣으면 실명이다. 우리 종단에 대한 증명으로 사업자 등록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자기 실명으로 하면 된다. 전에 늘 걱정했었던 것이 허령이 드는 경우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전에는 늘 걱정했지만 근래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저번에 전주 방면에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허령이 아니다. 그렇다고 미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허령이라 하는데 그것은 허령이 아니다. 임원이 무엇 좀 한다고 해서 따라서 간 것이지 그게 허령이라 할 수 없다. 본인도 잘 모르고 뭔가 생각에 의해서 이게 옳지 않은가 하고 쭉 빠져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수반은 임원이 뭐라고 하면 따라서 하려고 한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다. 그 방면의 선교감이 그러면 수반은 그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들 이상하다고 얘기한다. 다 그런 것이 아니다. 가령 어느 한 방면의 선사가 행동이 이상했는데 선감이 그것을 따라 하더라. 선사가 25세 된 처녀애다. 이제 뭐 좀 한다고 하니까 전부 그 선사한테 모이더라. 선감도 따라갔다. 허령이 들어 자기가 옥황상제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다. 꼭 허령이 든 것도 아닌 것 같다. 공부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 밖에 사람이 보면 완전히 미쳤다고 할 것이다. 임원은 밑에 도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밑에 도인은 잘 배워야 하지만 무조건 다 따르다 보면 이런 경우에 자기를 망치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회원식을 하고 했던 경우가 그렇다. 이번에 한 연암은 사람이 그랬는데 다 나중에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괜찮아졌어. 다른 방면도 남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라. 원인은 무슨 뭐가 있으면 그것을 좀 이상하게 보고 또 그것을 좋게 보니까 그만 거기에 따라간다. 딱한 것은 선교감이란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좀 안다고 거기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딱하다. 선사애기가 다 전생의 짐승이고 자기만 사람이라 하니 혹하고 따라간 거다. 선교감이 그럴 정도니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 방면 다 버려놨을 거다. 한 번 그렇게 되면 안 좋다. 그러고 나면 신명이 안 간다. 참 딱하다. 그 선감은 선사가 막 짓거린 것을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니 실제 공부를 해서 뭘 봐서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와 같다. 자기가 옥황상제라 하면 마치 그런 것 같아진다. 이번에 그것을 따라간 임원을 징계시켰다. 전생에 다 금수인데 자기만 사람이라 하니 혹한 것이다. 도인은 그런 것 없다. 도인하면 대개 전생에 뭔가 크게 했던 사람들이다. 전경에도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란 구절이 있지 않느냐. 전생에 뭔가 큰일을 하려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 우리 도를 닦는다. 대개 본다면 전생에 산속에서 중을 했던지 뭔가 큰 승려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생에서 대순진리회에 입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다 전생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생에서 도와 인연이 닿는 것이다. 전생에 뭔가 잘해서 이생에 와서 대순진리회에 입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입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개로 보이고 소로 보인다는 소리가 타당하냐? 나중에 잘못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연원도통이다. 연원하면 사람들이 포덕연운으로 한다. 그게 아니다. 착각이 아니고 모른다. 포덕해서 나가는 것을 연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는 연원도통이다.
모전의 물 근본원이다. 모든 진리가 물에서 나왔는데 진리가 물에서 나왔고 우주 삼라만상이 생기고 크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전부 물에 있다. 그래서 진리도 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물이 아니면 낳는 이치도 없고 클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도 없다. 쉽게 이 세상이 전부가 물이다.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테오보키시 때 황하라는 물의 말이 나타났다. 신기한 용마가 나타났는데 그 등 위에 그림이 있었다. 개벽 초 그 시대에 테오보키시가 그것을 연구해서 우주의 진리를 찾은 것이다. 700에서 800년 뒤에 요순 우탕 시대가 있고 문무대문왕, 그때도 낙수라는 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신기한 거북이가 나왔다. 문임금이 그것을 연구해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안 것이다. 이렇게 모든 진리가 다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번 도통의 근원은 물이다. 즉 연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원도통이라 한다. 물이라면 금산사의 그 자리가 용추못의 근원이다. 이 못을 메우고 상제님과 정사님의 이치가 들어있다. 이 못을 나무 수추로 메웠고 거기에 솥을 얹어놨다. 미륵불이 양산의 형태로 세워져 있다. 매산이다. 구천상제님은 증산이시고 솥이 있으니 정산이 계셔야 한다. 도주께서 정산이시다. 솥과 시루가 있으니 물이 필요하고 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증산정산에서 도통이 나오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물에서 나오고 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물이 아니면 낳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증산정산에 의한 도통이다. 용추못에 그분들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 그분들의 진리에 의해서 도통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포덕시키는 것에서 도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상제님을 믿고 해나가면 다 도통이 있는 것이다. 포덕해서 나가면서 선각, 후각이 있고 여기에 해원 상생이 있을 때 도통이 있는 것이다. 도통이란 도를 통하는 것이다.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할 수 있을 때 도통이라 한다. 자고 이래로 도통은 없었다. 무얼 조금 안다고 도통이 아니다. 이제 도통이 나온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다 넘겨야 한다. 어려우니까 피하지 말고 그것을 다 받아 넘겨야 한다. 가끔 순감들한테 얘기한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병겁이다. 그게 어렵다. 병겁을 그냥 놔두셨는데 그것이 제일 어렵다. 지금 우리가 시료한다 해도 우리가 다 배운 것이 아니다. 지금 시험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아픈 것을 낫게 해주면서 시험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상제께서도 그 방법만 일러주면 다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방법만 완전히 하면 된다. 지금 방법을 시험하고 공부하고 있다. 나중에는 쉬워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잘 안 본다. 좀 이상하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자꾸 그러다 보면 본정신이 안 든다. 잘못 생각했는데 몰두해버리면 멀쩡한 사람도 다 이상해진다. 가령 모선감 같은 경우 사람이 몰두의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다. 엉뚱한 것이기가 자꾸 발생을 한다. 생각이 그런 것이지 뭐가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 딴 사람과 다르게 하니까 모든 게 틀리다 하는 것이다. 틀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정신이 틀렸다 하는 것이지 허령이 아니다. 괜한 얘기를 들어 자기 몸까지 이상하게 만든다. 허령이 든 게 아니다. 그런 것에 주의하라. 앞으로는 연원도통이다. 이번의 경우에 뭐가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임원이 자꾸 전화하고 그러니 그렇게 된 것이다. 1993년 8월 14일 도전님 훈시 말씀은 진정한 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인이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종단의 일원으로서 어떤 태도로 사회와 조직을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날의 훈시에서는 말로만 수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수도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가르침이 중심을 이룹니다. 도전님은 수도인이란 곧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도란 특정한 공간에 앉아 기도만 하거나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맡은 바를 성실히 해나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은 수도를 할 수 없다는 도전님의 말씀은 수도의 본질이 곧 행동과 책임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일을 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회피하면서
겉으로만 도를 따르는 듯 행동하는 자는 진정한 도인이 아니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훈시에서는 종단의 구성원, 특히 임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수도와 일,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며 임원이란 곧 종단 내에서 도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존재임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의 흐름을 알고 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며 책임을 벗어나는 행동은 엄중히 여겨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감, 교감, 교무 등은 자기가 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며 수도인들의 정신을 북돋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대목은 도전님께서 자기가 밥 먹고 살 일이 없으면 남이 밥 주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수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는 곧 수도인의 자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일상의 실천을 통해 도를 증명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수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자 수도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도전님의 균형 잡힌 시각이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포덕에 관한 내용도 언급됩니다. 포덕이란 단순한 전도가 아닌 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신뢰와 본을 보이는 것이어야 하며 말로써 도를 설명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수도인은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한 언행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덕을 위해서라도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수도인의 품격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조직은 이를 통해 규율을 갖추게 되며 이 규율은 수도인의 기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조직 내 질서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종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무분별한 행동이나 책임 회피는 결국 도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도인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진정한 수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훈시에서는 지도자의 책임감도 강조되었습니다. 수도인의 길을 인도하는 선감, 교감, 임원들은 도인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야 하며 자칫 자신의 판단 착오나 해이한 태도가 수많은 신도들의 길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과 신심은 전체 조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경계하고 자신을 단속해야 한다는 경책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93년 8월 14일 도전님의 훈시는 수도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살고 책임을 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말로 수도를 외치기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며 일상 속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도인의 모습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도인의 길을 걸으려는 모든 이에게 현실적이고도 정신적인 나침반이 되어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1993년 9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은 대진대학교와 종단 운영에 있어 도인됨의 본질과 연원도통이라는 진리의 깊은 맥락을 강조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학력이나 경력보다 믿는 마음과 도인으로서의 품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히셨으며 이는 단순히 외형적 자격이 아닌 신심과 도덕성이 종단 인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특히 교수나 임직원을 선발할 때에도 박사학위나 학벌보다도 신앙심과 도의 체득이 앞서야 함을 강조하신 대목은 종단의 정체성과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도전님은 임직원들이 자신의 본래 역할을 잊지 말고 종단의 임무와 책임을 중심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고 경책하셨습니다. 도내의 각 부서와 조직이 전문 영역으로 세분화되더라도 그 근본은 도인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학교나 병원 같은 조직이 종단의 울타리로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조직이 방황하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훈시에서는 허령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표하셨습니다. 일부 선감과 교감, 선사가 이단적 행동을 보이며 도의 본뜻을 흐리는 상황에 대해 도전님은 단호히 지적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무분별하게 몰두하여 따라가다 보면
개인도 공동체도 파괴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전생에 자기는 사람이고 남은 짐승이라 한다는 그릇된 신념은 허황된 자기 확신에 빠진 것으로 도의 본질과 전혀 무관하며 타인을 미혹에 빠뜨리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도전님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도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감, 교감 등 지도자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으며 개인의 생각이나 상상에 빠져 도전체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란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단속하고 허황된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경계하는 태도임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님은 연원도통이라는 심오한 진리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도통의 근원이 물에 있으며 진리란 생명과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물의 이치로부터 출발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보키 씨가 황하에서 용마를 보고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문왕이 낙수에서 신령한 거북을 통해 진리를 얻은 것처럼 모든 진리는 물이라는 원리 속에 있다는 해석입니다. 증산정산의 도통 역시 용추못이라는 상징 속에 담겨 있으며 도통이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꿰뚫고 삶과 도리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훈시는 결국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도덕성과 신심 그리고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 종단과 개인의 도통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생각에 빠지거나 잘못된 이끌림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기 단속을 하며 종단 전체가 본질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경책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993년 8월 14일 도전님 훈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님께서 이날 강조하신 핵심 내용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셨습니다. 특히 종단의 모든 구성원 그 중에서도 임원과 수도인은 언행에 있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불필요한 비난, 왜곡된 소문을 단호히 삼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 생활의 절제와 반성입니다. 도전님께서 입이 화를 부른다고 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가 업이 되기도 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종단 내 화합을 해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 부정적인 평가, 추측성 발언은 삼가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인의 책임 있는 태도 확립입니다. 도인은 남을 이끌고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모임이나 회합, 온라인 대화, 평소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절제와 존중의 태도를 지니고 내가 곧 도의 대표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비방과 오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경계입니다. 도전님께서는 거짓말을 붙여 퍼뜨리는 자는 배은망덕이라 하시며 허위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종단 안팎의 인사나 조직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유언비어를 전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들은 말이라도 옮기지 않고 떠오른 생각이라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넷째, 역지사지의 실천과 배려의 훈련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도인의 길은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이끌며 위로하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 비난보다는 이해, 비판보다는 따뜻한 조언이 오가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전님의 훈시를 묵상하며 일상에 적용하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훈시 말씀 한 구절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하루의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반성하고 실천한다면 도인의 본분을 더욱 깊이 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단 내에서 직책을 맡은 이들은
회의나 모임 자리에서 훈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날 훈시는 단지 신앙의 대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범적 태도이며 성숙한 인격이라는 깊은 경책의 말씀입니다. 도를 말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진정한 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도전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993년 9월 8일 도전님 훈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전님께서는 이날의 훈시를 통해 대진대학교 및 종단 운영 전반에 있어 신심과 도인됨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허령과 착각 그리고 그릇된 추종 행위가 도의 길을 얼마나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경계하시며 연원도통이라는 근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도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심 중심의 자기 점검 훈련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학력이나 경력, 외형적인 조건보다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종단 구성원 각자는 매일 자신의 신앙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상제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신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인의 길은 외적인 포장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허령을 경계하고 이성적 판단을 기르는 자세입니다. 도전님께서 지적하신 자칭 옥황상제 또는 전생이 짐승이라는 황당한 말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의 공부를 통해 진리를 분별하고 맹목적 추종이 아닌 이치에 기반한 신앙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님 훈시와 정경 말씀을 근거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참된 도력이 생깁니다. 셋째, 도통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입니다. 도전님은 도통이란 특정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이치를 꿰뚫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진리를 실행하고 타인을 돕고 종단에 헌신하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신심이 도통의 기본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연원도통의 상징을 기억하며 일상에 적용하기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진리의 근본이 물에 있으며 증산정산 상제님의 도통은 용추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도인의 삶을 이끄는 지침입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하며 넓고 깊게 생명을 품는 삶의 자세 곧 생명 존중, 겸허함, 꾸준한 자기 수양이야말로 연원도통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도인의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해야 하며 일반 수도인도 지도자의 말과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도의 기준에 하여 올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이치가 있고 이치 있는 곳에 행동이 따르며 그 행동이 모여 도의 터가 잡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정직한 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훈시는 진리의 뿌리가 신심과 바른 실천에 있음을 일깨우는 경책의 말씀입니다. 허상과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내면을 깊이 다지고 종단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도인의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도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정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993년 8월 14일과 9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으로 남겨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과 도정 안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며 매일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할 진리의 등불입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입이 화를 부른다는 말씀은 수도인의 언어가 곧 그의 인격과 신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종단의 화합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9월 8일 훈시에서는 진리의 중심인 신심이 흔들릴 때 도통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허상들이 얼마나 쉽게 침투할 수 있는지를 경계하셨습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은 모두 도인의 중심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중심을 잡는 힘은 말이나 외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의 신심과 그 신심을 삶으로 옮기는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말보다 실천, 지식보다 신심, 비판보다 이해, 이것이 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도전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통해 거울을 얻었습니다. 나의 언행은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 나의 신심은 아직도 상제님께 향하고 있는지, 나의 분별력은 진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통해 매일 조금씩 더 정직하고 진실된 도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전님의 훈시는 잊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말씀은 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실천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듣는 신앙을 넘어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그러한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도전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는 삶의 방향을 다시 잡고 언행을 다듬으며 도인의 본분을 더욱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될 차례입니다.